시간 창세기 19장 4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지만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있는 우리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또 세상에 안주한 심령에게는 껄끄러운 말씀입니다.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롯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음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롯의 집으로 모여온 무리들은 누구입니까? 4절을 통해서 이들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거기 보시면 소돔성의 남자들, 백성이라고 합니다. 어른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다 모였다고 합니다. 성경은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이부터 늙은이까지 또 원건에서 모든 곳에서 멀고 가까운 곳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모였다. 이것은 특정 불량배 집단이 아니라 소돔 사회 전체가 타락하여 모든 남성 거주민들이 이 악행에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관하리라. 5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상관하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야다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자주 들어본 단어입니다. 이 야다는 기본적으로 알다는 뜻이지만 성경 문맥에 따라 살펴보면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 동침한다는 완곡한 표현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4장 1절에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야다, 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요구한 것은 롯의 집에 방문한 두 천사, 남자의 형상으로 한 두 천사를 상대로 집단적인 동성 성폭행, 강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후 8절에서 롯이 이 악행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딸,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을 내어주겠다고 제안하는 장면은 이 무리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즉 그들이 명백히 성적인 행위를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돔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그 소돔 백성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결론은 상관하리라. 단순한 호기심이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은 소돔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죄의 상태에 빠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들 행동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악의 보편성, 총체적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노소, 젊은이와 늙은이를 막론하고 원건에서 가깝든 멀든 모든 지역에서 다 모였다고 강조합니다. 죄악이 특정 계층이나 특정 구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와 모든 세대에 퍼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도덕을 가르쳐야 할 노인들까지 타락했습니다. 올바른 가치의 기준을 배워야 할 혈기왕성한 젊은이들도 타락했습니다. 이것은 도시 전체가 집단적 광기에 빠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10대들이 SNS에 올린 영상을 보면 놀랍습니다. 자기들과 관계도 없는 죽은 대통령을 비하하면서 서로 웃고 떠들면서 마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또래들 사이에 유행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올려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사들이 제재도 할 수 없습니다. 자율적인 교육 활동을 방해한다고
나서기 때문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무엇 때문에, 왜, 어떻게 이런 파괴적인 일에 노출되었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가 그들을 방치했습니다. 수수방관했습니다. 때로는 조장했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 타 지역에서는 폭풍이 온다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이 외딴 지역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과 자기 고집대로 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책임인 줄을 알아야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 행동 속에는 있는 의도는 고대 환대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윤리가 붕괴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나그네 손님을 보호하고 대접하는 것은 목숨처럼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적 규범이자 윤리였습니다. 그런데 손님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집단적으로 몰려왔어. 성폭행을 시도하겠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과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모습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쾌락의 본능이라는 심성에게 내어준 꼴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정상적인 사회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 지역에 가면 혐오와 정오가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집단, 특정한 나라에 대해서 난무하고 있습니다. 단체로 돌아다니면서 꺼지라고 소리치며 소음을 일으킵니다. 그 일로 인해 주변 상권에 손해를 끼치고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소리를 내면서 정기적으로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전통에 어떻게 방문한 손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대놓고 욕설 하고 비난을 퍼부으며 반대하는 정서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런데 특히 20대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서 더구나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잘못된 지식교육으로 이런 일들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외치고 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잘못된 신앙, 잘못된 교육으로 그들을 교회로부터 떠나게 만들었고, 아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혐오와 정의를 부추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극도의 폭력성과 정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롯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이들이 말한 상관하리라, 성관계를 맺겠다는 것은 상호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수의 힘, 지역적 배타성을 앞세운 집단 강간, 폭행을 시도하려는 시도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지요. 내 편을 만들어서 파당을 지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하려고 하는 것.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돔 문화가 약자나 타인을 성적인 도구로 유린하는데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만큼 잔혹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자기 계획을 이루려고 또는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수천 수만의 사람을 잡아들여서 배로 실어다가 폭파시키거나 감옥에 가둬놓고 독약물을 먹여서 죽이거나 거기에서도 폭발시켜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마치 물건처럼 사람의 생명을 수거하여서 처리하라는 폭력적인 행위를 나치처럼 계획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공항과 주둔국의 군대를 공격하여 비상 상황을 만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나라의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과 국격의 하락, 자국민의 엄청난 피비린내를 맡아야 하는 그 상황이 일어날 뻔했는데 나는 관련이 없으니, 나는 괜찮으니까 상관하지 않겠다고 무관심했고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였습니다. 자신이 동조한 흔적을 숨기려고
사실을 무시하고 왜곡하며 방자한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들의 행위 속에는 심판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장인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을 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 안에 소돔 성 안에 의인 10명은커녕 죄악에 가담하지 않은 남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와 정당성을 이 사건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31절 순서지 밑에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찾다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각 사람은 이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혐오와 정오가 무엇 때문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약자에 대한 무관심과 수수방관, 내 앞가림에만 정신없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같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인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가 살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 따르고자 하는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비움과 낮아짐으로 섬김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확신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두렵고 의심이 있다면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소돔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몰려와서 행패를 부린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도시가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없습니다. 심판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아닙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와 교회, 가정과 개인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과연 어느 누가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확정하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돌이키지 않고 남의 티끌 같은 행동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욕하고 비난한다면, 그렇게 목이 꼿꼿하고 뻣뻣한 상태로 유지한다면 어떻게 심판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와 제사장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했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과연 그들을 향해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견디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23절 광고란으로 가셔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헬라어 원어 화 있을진저 우아이는 히브리어 호이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은 가장 강력한 경고이자 동시에 가장 깊은 슬픔을 담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거나 장례식에서 곡할 때 쓰는 감탄사였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라는 말과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복이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상태라면, 화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영적 사망 선고입니다. 이것은 조심하지 않으면 혼난다, 그런 정도의 훈계가 아닙니다. 너희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에 들어섰다는 확정적인 심판의 선언입니다. 재판장이 피고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것과 같은 무거운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에게 저주가 있으라는 뜻임과 동시에 너희의 운명이 참으로 비참하구나, 어쩌다 너희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 하는 한탄하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이 화는 장차 다가올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벼랑 끝의 선자들을 향한 마지막 외침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하는 저주가 아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롯이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 행위가 명백한 악이기 때문입니다. 7절 보십시오. 롯은 무리들의 요구, 상간하겠다는 집단 성폭행을 가리켜서 이런 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회 전체가 타락하여 그것을 일상적인 유희처럼 여겼을지라도 롯은 그 행위가 도덕적으로나 하나님 보시기에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손님을 보호해야 할 주인의 신성한 의무 때문입니다. 7절의 간청은 8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말과 연결이 됩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자기의 집에 들어온 손님, 나그네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것은 집주인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명예이자 절대적인 의무였습니다. 우리들도 예전에 없는 살림에 손님이 왔을 때, 목회자가 왔을 때 정말 정성껏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신방조차도 거절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롯은 자신을 믿고 지붕 아래 들어온 손님들이 험한 꼴을 당하게 두는 것은 주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롯은 그들의 요구가 도덕적으로 악한 짓이며 자신이 보호해야 할 손님을 해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들을 막아섰던 것입니다. 그러면 롯의 이런 행동 속에 자기 부인의 정신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살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롯은 불완전한 인물이었지만 이 긴박한 순간 속에 그가 보여준 행동은 영적으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안전과 안락함을 포기했습니다.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롯은 자기 집 안이라는 안전지대에 머물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보십시오.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어떻게 했다고요? 닫았다고 하죠.
롯은 폭도들이 둘러싼 이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막인 집문을 닫고 홀로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것은 자기의 생명과 안전을 챙기려는 본능, 그 자아를 부인한 행동입니다. 주님의 뜻, 즉 여기서는 나그네를 보호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기꺼이 포기하고 사지로 걸어 나간 그러한 결단은 철저한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롯은 세상의 거대한 죄악에 홀로 맞서는 고독을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소돔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몰려왔을 때 롯은 홀로 그 흐름을 거슬렀습니다. 4절과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 7절에서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온 세상이 죄를 짓자고 아우성칠 때, 온 세상이 무감각하고 무관심하여서 물질에 현재에 안주하고 있을 때 홀로 안 된다고 외치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희생을 요구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다른 설교에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대한 설교는 하지 않고 귀에 스승을 두듯이 위로의 말, 그것이 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위로의 말, 감사의 말, 달콤한 말, 좋은 말만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까? 다수의 압박과 조롱, 폭력의 위협을 감당하며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성도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롯은 여기에 타협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악된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움과 핍박을 온몸으로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할 각오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말씀을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이 생명임을 알고 끝까지 붙들겠다,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타인을 위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적인 사랑입니다. 죄인과 원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롯이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간 행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서 손님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폭도들의 분노가, 그들의 폭력이 손님들에게 닿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쏟아지도록 방치하고 노출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는 십자가의 희생정신을 희미하게나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본문 19장 4절에서 7절에서 롯이 보여준 모습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혐오와 정오가 흘러넘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거짓과 모함이 판치는 이 사회 속에서, 어그러진 재판과 잘못된 공의와 정의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롯처럼 세상의 거센 죄악의 물결 앞에서도 자기의 안위를 버리고 문 밖으로 나아갔어. 하나님의 공의와 이웃을 지키기 위해, 손님을 지키기 위해 홀로 고난의 자리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고 우리 귀에 들려오는 사회적인 악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거기에 동조하거나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일 날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주받을 일입니다. 교회가 사랑을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포용과 그들을 품어야 할 교회가 왜 그렇게 치우쳐 있습니까? 그것은 소돔의 악보다 더한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도라는 사람들이 그런 일에 앞장서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마지막으로 과연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겸손과 온유함으로 지고 가는 흔적이 우리 삶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에스겔서 말씀처럼 성에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성을 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홀로 막아서는 그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를 통해서는 죄가 흘러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홀로 막아서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동조하고 편성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에 빠져서 가정을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참된 어른이 있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서 있는데 왜 자녀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후배들은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빨리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주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참된 어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방불한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의 관영함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그 더러운 행동이 우리의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에 무너진 들을 막아서서 주님, 이 땅이 아니라 저에게 저주와 심판을 부어주시고 저 불쌍한 영혼들 주님 품어주시기를, 용서해 주시기를, 사랑해 주시기를 피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귀한 주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할진대 어찌 우리에게서 자기 부인의 삶이 있겠으며 어찌 우리에게서 자기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나겠습니까? 주님, 예수 이름으로 신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더러움을, 악을 들춰내 주셔서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